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 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로 41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서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개로 들여나가 들포도 덩굴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손에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좀 서늘하기도 하고 비도 조금 온 것 같아서 약간 가을에 정말 물씨가 정끔 풍깁니다. 그러나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덥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서 가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4장에 기록된 네 번째 기적입니다. 바로 한 가지 기적은 또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오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또 그 당시에 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들면 가난한 사람이 제일 어려움 당합니다. 부자들은 있는 것 가지고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서 백성들이 가난하지 않고 굶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 보면 지도자들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게 하시고 또 기근을 보내시고 비가 나지 않게 하시고 전염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나라가 평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수님 여인의 그 죽은 아들 살리고 또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아합 세대부터 계속 흉년 들고 있잖아요.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생들이 선지학생들이 모여서 있는데 엘리사 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기 사원에게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게하시한테 솥을 큰 걸 꺼내다가 내가 왔으니까 모처럼 국을 잘 끓여서 학생들 배불러 먹여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전부 다 이제 신학생들이 어렵고 또 잘못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끔 그 재력 있는 장로님들이나 또는 단체에서 와서 이제 가끔 점심을 사주기도 하고 또 그 많은 도시락을 사주기도 해서 잘 먹고 또 더구나 어느 때 또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이제 회식을 시켜주기도 해서 그때 모처럼 고기를 잘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선지자가 신학교 왔으니까 학생들한테 잘 먹이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그래서 뭘 가지고 끓여곤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서 먹여라. 그랬는데 그 재료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제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들포도 덩굴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호박이 있어요. 호박. 누른 호박이 있었나 보죠. 들호박입니다. 그래서 들호박을 따서 뭐 이제 바구니나 그런 걸 가지고 가지 않았으니까 옷자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저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 어디서 나왔어? 들에서 구했어. 얼른 그걸 끓이자. 그래서 그걸 탁탁탁 찢고 썰어서 국을 끓이는 엘리사가 말한대요. 큰 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고 이제 국을 끓였습니다. 국이다 그래가지고 야 맛있겠다. 오랜만에 우리 국 좀 먹자 해서 학생들 나누어 주었더니 학생들이 국을 먹고 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떼굴떼굴 굶으면서 막 배가 아프다 난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에 독이 있나이다 라고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호박에 독이 들었습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면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엘리사가 보고 그러면 게하시 네가 있는 가루를 가져다가 던져라. 솥에 던져라. 그래서 다시 구이 저어서 무리에게 주어라. 먹게 하라.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참 뭐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이것을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 그런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15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지나가는데 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 가보니까 마라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막 떠다가 먹었는데 먹은 사람마다 독이 들어가지고 막 쓰러져 자빠졌습니다. 막 피를 토합니다. 그래서 먹생이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우리 이곳을 인도해서 이렇게 독을 마셔 죽게 하느냐?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단 나무를 가지시니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 모든 사람 죄 가운데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죄의 독을 마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할트일러 죽으심으로 죽음의 저주가 생명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물에 던지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얘기가 우리가 열왕기 3장인가요? 열왕기 하 3장에도 보면 2장에도 보면 여기도 또 이제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 여리고에는 물이 나쁨으로 성읍의 여리고 위치는 참 살기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더구나 젊은 이제 처자들이 임신하면 아이를 제대로 낳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처음엔 잘 되다가도 물이 쓰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또 아이를 임신해도 나쁜 물 마시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입니다.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소금을 물 근원으로 가서 던지니까 그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에 쓴 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던져야 됩니다. 이 현실에 고난이 있고 그다음 어려움이 있고 물이 독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는 그걸 놔두면 안 되고 거기서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던지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던지면 예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문제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매인 사람을 십자가 달린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미리 예언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앞에서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우리 환경 가운데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가 축복으로 저주가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또 엘리사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문제 가운데서 울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물교회를 가지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